제가 한 음식을 소개해 볼 테니까 한번 맞춰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 먹었습니다. 김장보쌈입니다. 김장보쌈. 얼마나 맛있는지 이걸 먹으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아주 고문입니다. 막 김장을 해가지고는 함께한 사람들과 그냥 웃으면서 그걸 그냥 수육하고 양념하고 그냥 싹 싸가지고 그냥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벌써 군침 도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 문화에 놀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쌈 문화입니다. 쌈 문화. 물론 따로따로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따로따로 먹으면 그 쌈의 아주 별미를 못 느끼죠. 고기만 먹으면 좀 퍽퍽한 것 같기도 하고, 양념만 먹으면 좀 맵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마늘만 씹으면 아유 그건 너무 매워서 먹을 수도 없고, 야채만 먹으면 그냥 너무 밋밋하고. 근데 이걸 그냥 다 싸가지고 먹으면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맛이 나오게 되죠.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쌈 문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좀 다른 점들이 있죠.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 집사님은 나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한날 한시에 찍어낸 기계가 아닌 이상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지만 그 다름으로 서로를 찔러대기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이 도가니 안에서 다 녹아져 가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강사 목사님을 특별히 초청해서 부흥성회를 열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나갈 때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그냥 목사님 손을 붙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나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우리 동네 호텔 이름도 카리스인데 그 뜻이 은혜예요. 근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부흥성회 때 은혜를 받았다, 그런 표정이 좀 펴져야죠. 매 주일 와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됩니다. 분명히 예배당 올 때까지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어요.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당장 상황이 바뀌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 가운데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위카리스테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카리스테오. 위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감사란 뜻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감사가 넘쳐요. 그 희한합니다. 옛날에는 그저 내 힘으로 다 한 것 같거든요. 목이 뻣뻣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그때는 말이죠, 오히려 힘이 들었어요. 항상 뭔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만 늘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떤 분들은 참 희한한 게 말이죠,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부흥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못 얻고 있어요. 이게
목사님 왜 저러나 지금 부흥에 참석한 분들만 웃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니 놀랄 일이에요. 아니 뒤늦게 설명해 준 거예요 지금?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고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 있냐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은혜, 카리스는 또 다른 말로 바뀌어지는데 카리스마 이렇게 됩니다. 카리스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선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선물은 뭡니까? 공짜죠. 거저 받는 겁니다. 선물을 줬는데 거기에 뭔가 이상한 거래가 끼어든다?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지요. 그러니까 선물은 전적으로 공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는 내 편에서는 공짜이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막대한 값을 치른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거든요.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밥을 해준 다음에 야 밥 갚네. 그런 엄마 없잖아요. 옷을 사준 다음에 야 이거 옷값 지금은 너 돈 없지만 내가 이거 차용증서 써줄 테니까 10년 후에 갚어.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부모가 내게 먹여주고 입혀준 건 다 그냥 은혜입니다. 거저 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편에서는 그게 거저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걸 입히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 고생을 합니까? 부모는 충분히 그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야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철이 들면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 그 은혜가 거저 준 것이지만 이건 내가 그냥 흘려보낼 그런 은혜가 아니구나. 공짜니까 그저 좋아만 할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은혜를 내가 좀 뭔가 보답해야 되겠다. 이게 철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하냐면 나눔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것이 나눔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잘나가지고 번 줄 알았거든요. 내가 죽을 고생해가지고 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동역자를 주셨고 거래처를 주셨고 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움켜쥐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깨닫고 나니까 교회에 그걸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집을 팔아, 밭을 팔아. 그리고 거기 가난한 성도들이 많으니까 가난한 성도들과 그걸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눔에 인색하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나누기를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이 빌기를 다했다고 하는 건 이제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동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나눔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나눔과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의 나눔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시사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예요. 그 말씀의 은혜는 뭡니까? 야,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더라. 내가 제사함 받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짐이 너무 가벼워졌더라.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야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멈춰 있다면 그건 진정한 은혜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부디 바라기는 지난 부흥성회 때 받은 은혜가 있거든. 또 시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거든.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함께 이웃들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그걸 사탄이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원치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꽉 닫습니다. 나만 은혜 받았으면 됐지. 나만 행복하고 나만 영적으로 황홀하고 나만 부유함의 은혜를 경험하면 됐지. 내가 이걸 왜 나누어? 이건 내 건데.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이걸 가로막아요. 때로는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외부적인 요인, 물리적인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걸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체험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바울이 워낙 똑똑하니까 여러 가지 전도의 계획들을 다 세워놓았죠.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저 마게도냐, 지금의 이탈리아 남부, 유럽 남부의 한 사람이 바울을 불러요. 이리로 오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의 유럽 남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귀신 들린 애가 하나 있어요. 점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명합니다. 이 아이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 좋아야 할 텐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감옥에 가둬요. 죽을 만큼 맞아요.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릴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이미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깡패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깡패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결국 동행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놔두고 바울만 이제는 아덴으로 옮겨갑니다.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말이죠, 지혜자들, 철학자들이 많아요.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떠드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논쟁을 합니다. 이 복음은 논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바울이 거기서 논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탈진을 해요. 결국 구원의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하고 결국 그 아덴에서도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이동한 지역이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요즘 묵상을 하는데 고린도는 대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로디테 같은, 지금으로 말하는 비너스 신입니다. 이 비너스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창제도가 있습니다. 여사제들이 대놓고 말이죠, 음행의 죄를 저지릅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미소년들, 아직 젊은 소년들을 고용해가지고 여자들을 상대로 하는 남창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고린도 지역은 완전히 이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야,
이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머물 때에, 너희 가운데 머물 때에 내가 약하고 내가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이게 지금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내가 약하고 내가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바울 같은 사도도 내가 매마저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라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그렇게 영적으로 탈진해 갈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성에 따면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돌아갔어. 나갈 때는 야 그래 내가 이번만큼 가서 내가 남편한테 한번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야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해. 내가 이번만큼 꼭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지요. 한 100m 가다 다 잊어버립니다. 또 막상 가가지고 야 내가 이번 직장 동료한테 해봐야 되겠다 하면 또 별소리를 다 들어요. 온갖 조롱과 멸시의 소리를 듣습니다. 또 막혀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게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를 흘려내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멘.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이걸 간혹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헷갈리냐면 처음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다가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이게 뒤바뀝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초대교회 안에서 점점 남편보다는 아내의 영향력,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이 늘어갑니다. 그 나중에는 이게 바뀝니다. 근데 하여튼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이 아굴라가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안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부딪혀요. 자꾸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래가지고 쫓겨가지고 온 곳이 어디냐?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또 하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했던 일이 뭐라고요?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소위 지혜자라고 그러는데 지혜자들이 막 길거리나 광장 같은 데 서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막 펴니다. 막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연설이 다 끝나고 가면 박수와 함께 돈을 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모을수록 좋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궤변을 늘어놓게 돼요. 요즘 이 유튜브가 참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데 유튜브에 보면 아주 온갖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난무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 보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그렇게 해야 구독자가 늘어야 그래야 돈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이냐 아니냐는 상관도 없이 그냥 내 입맛에 맞으면 자꾸 갖다 눌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가짜 뉴스를 더 과대 포장해가지고 막 퍼뜨립니다. 그 당시는 똑같은 거예요. 광장에서 그렇게 막 거짓 뉴스를 막 퍼뜨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야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가가지고 야 예수라는 분이 있어.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다.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미쳤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아니 저 인간 저거 돈 벌려고 아주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해받기 싫어가지고 야 나는 너희들에게 돈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돈은 내가 충분히 천막 만들면서 벌고 있어. 나 먹고 살건 내가 벌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는 거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바울이 일부러 그래서 자비량 전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아굴라 브리슬라와 만난 거예요. 바울도 지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쫓겨 여기까지 왔죠. 아골라 부부도 로마에서 쫓겨 여기까지 왔죠. 생업도 갔죠. 동병상련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 반드시 함께할 동역자를 주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암 3기를 선고받고 항암수를 받고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면 대개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알게 됐어? 항암치를 어떻게 받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야? 그 언제 완치 판정을 받는 거야? 이게 레파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처음 만나면 다 물어보니까 또 처음부터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하니까 그만하면 다 알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씩 물어보지만 저는 이걸 다 또 처음부터 자 이렇게 과정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깨 대답을 해야 돼. 근데 강사 목사님 제 집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걸 묻지 않고 아이고 힘드셨겠네. 아이고 울렁울렁 거렸겠네. 아이고 밥도 제대로 못 드셨겠네. 아이고 살도 많이 빠지셨겠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 말이에요. 어? 그러더니 그 다음날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사실 나도 3년 전에 3기암 방전받고 수술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위로가 돼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만 힘들게 믿음 지키려고 사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사랑을 나누면서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주의 사랑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누고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자 9절 10절을 보세요. 9절 10절 시작. 아멘.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친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지금 이 바울의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왜? 지금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 강팍해. 이미 찌들 대로 찌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수많은 신전에서 음행의 죄를 즐기면서 탐닉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도시로 모여든 이유는 오직 하나, 돈을 많이 벌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치는 분명해요. 어디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조금 성공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아테네에서 별로 그렇게 성공한 것이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지치기만 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는 없고 이거 지치기만 하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또 요 앞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비방하면서 말이죠. 많이 협박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기도하고 하나님 복 주시면 그거 누리며 살다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지. 목사님은 또 왜 이렇게 불편하게 또 가서 전화라고 하나? 내 옆집 사람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뭔 상관이? 내 자식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뭔 상관이? 그냥 나만 구원받고 그냥 그만이지. 자꾸 이런 갈등들이 내 안에 일어난다 그 말이죠. 침묵하고 싶은 생각.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를 딛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또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텐데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또 해야 돼. 또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 말한 내 백성은 두 가지의 면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예비된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내가 딱 복음을 던지기만 하면, 복음의 터치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희한합니다. 평소에 잘 알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어느 날 가가지고, 야, 내가 몇 년 전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더라. 너 혹시 너 교회 다녀볼 생각 없어? 그러면 야, 어떻게 알았냐? 그렇지 않아도 요즘 내가 한강다리 가가지고 빠져 죽을까 몇 번이나 고민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야, 너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냐? 야, 교회 가면 그렇게 좋냐? 교회 가면 그렇게 문제 해결되냐? 나도 한번 가볼 수 있냐? 아니, 전혀 뜻밖의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하나님이 이미 99.9%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기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내 백성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건 너를 도울 동역자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방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실족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비하는데 그 앞 8절입니다. 7절부터.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우리도 있어요. 바울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도 유수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거처를 예비해 놨어요. 거처.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이 하필 어디냐? 해당 옆이었다는 거예요. 해당. 해당은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지입니다. 종교, 경제, 사회, 문화, 사법 모든 것의 중심지가 해당이에요. 늘 사람이 북적북적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아멘.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도자. 해당장이 되려면 나이도 좀 지긋해야 되고요, 덕망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적 지식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해당장이에요. 해당장 말 한마디에 유대 사회 전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당장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은 했겠어요?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요, 해당장인데 얼마나 율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들고 나서기만 하면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갈등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언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